요즘 꽃길, 봄길 참 걷기가 좋습니다. 걸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내가 지금 내 몸의 건강을 저금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제 이 새봄에는 기도하기도 좋습니다.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자리 지킬 때마다 내 믿음이 건강해지고 있다라고 여길 수도 있겠죠. 다시금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아침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도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드리면, 우리 이 새벽 기도회 또 감사 헌금 드리시는 분들 계신데 다 개인적으로 드리시더라도 제가 마지막 날 금요일에 한번 감사 헌금으로 기도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또 매번 기도하면 또 기도의 흐름이 조금 갈려질 수 있어서 마지막 날 한번 어제 드린 분도 포함해서 새벽기도 감사 헌금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동인교회 부임했을 때 10년도 더 된 일이지요. 종로구청에서 발행하는 소식지가 있습니다. 지역 동네를 소개하는 글을 공모한 적이 있는데 제가 글을 써서 응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이 채택되어 발행되었는데, 그때 쓴 글의 제목이 저는 우리 창신동을 세상에 옷을 입혀주는 마을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고 글을 썼습니다. 3일이면 원단과 재단 가공을 통해 옷이 완제품되어 나온다는 전설 같은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 양도 대단하고 그 옷이 퍼져 나가는 범위도 대단합니다.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대문 시장으로 모여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까지 부지런히 팔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았고 그 일에 가장 중심적으로 쓰임 받았던 동네가 우리 창신동 마을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신동은 전국에 옷을 입혀주는 동네가 아니라 전 세계에 옷을 입혀주는 마을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말미에는 이제 우리 동인교회는 그러한 세상의 옷을 입혀주는 이 창신동 마을에 복음의 옷을 입혀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 사람에게는 날개가 없습니다.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옷을 잘 입으면 날 수 있는 것처럼 차원이 다른 돋보임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잠언 23장 말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인 것처럼 좋은 말도 좋은 때에 덧붙여지면 은쟁반에 담겨진 금사과인 것처럼 경우에 맞는 옷 한 벌도 한 인격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 수도 있고 또 한 인격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옷이 바뀌어짐으로 그가 처한 상황을 보여주며 흥하기도 했고 망하기도 했던 한 인생을 뽑으라면 요셉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다른 형제들에 비해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 편애의 상징이 아버지가 그에게만 입혀준 채색 옷입니다. 색깔 있는 옷, 알록달록한 옷. 형제들은 그냥 한 가지 단색 옷인데 요셉만 채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채색 옷은 곧 형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는 상징이 되었고, 그 채색 옷은 요셉에게는 날개가 아니라 미움의 표적이 되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옷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형들로부터 애굽의 노예로 팔려지지요. 요셉이 노예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 여주인이 청년 요셉을 보고 나와 동침하자 옷을 잡아당길 때 그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죄범할 수 없다, 그 유혹을 뿌리치며 옷마저 던져놓고 도망치듯 피했는데 결국 그 옷이 그 현장에 있었다 범죄의 증거물이 되어 감옥까지 내려가
죄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노예의 옷이 끝인 줄 알았는데 죄수의 옷으로 갈아입는 순간이지요. 거기서는 함께 술 관원장으로 있던 동료 죄수의 꿈을 해몽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바로의 꿈까지 풀어주며 결국에는 총리의 옷을 입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리의 옷을 입고 흉년의 큰 위기에 빠진 애굽 전체와 요셉의 가족을 구원하게 되지요. 여기서 요셉이 입은 옷은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보면 내가 죽더라도 약속의 땅에 내 뼈를 묻으라 라는 유언과 함께 그는 수의를 입은 채 자기 인생 창세기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는 그가 입은 옷이 그가 처한 상황과 그의 신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한 인생의 옷은 날개가 될 수도 있고 또 꺾여진 추락한 날개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이 나옵니다. 그 옷 역시 예수님의 현재 상황과 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요셉처럼 옷이 강제로 벗겨졌습니다. 요셉의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벗겨진 정도가 아니라 로마 군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기 위해 벗겨진 모습입니다. 구덩이 정도로 던져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메고 지는 형벌의 길로 던져졌습니다. 군인들은 억지로 자색 옷으로 갈아입히고 병정놀이 하듯 가짜 왕놀이, 왕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쥐희봉 대신 갈대 가지를, 그러한 왕놀이의 주인공 삼고 다시 다 옷을 벗겨 죄수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메고 형장까지 끌고 가게 하죠. 가는 도중에 채찍질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는 길은 언덕길이었습니다. 채찍질로 인해 피가, 언덕길로 인해 땀이 온 옷에, 몸에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피와 땀이 배어 있던 옷마저도 벗겨집니다. 심지어 마지막 입은 속옷도 벗겨졌다. 오늘 말씀은 기록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겉옷만 벗겨진 것으로 말하지만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과 대화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정도로 그 코앞에서 죽음을 목격한 사도 요한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속옷도 함께 취하여졌다라고 표현합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겉옷은 그렇게 제단이라도 쓰자 서로 네 명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속옷도 취하니, 물론 속옷이 안에 입는 옷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속옷이 우리가 마지막 입는 그 네이 속옷을 말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도 옷을 거친 모습이 아닙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은 찢어서 나누어 가졌고 속옷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 통으로 짜여진 한 벌이라 이것을 나누는 순간 누구도 입을 수 없으니 우리 한 사람에게 몰아주자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속옷까지도 벗겨졌다는 것은 아무 옷도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그린 수많은 기독교 작가 성화 안에 예수님은 최소한의 하반신만큼은 천으로 가려주어 예수님의 체면을 지켜주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벗겨진 채 죽임을 당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25절 말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모친 여인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명의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 십자가 벌거벗겨 매달린 그 자리에는 4명의 여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겠죠. 다른 수많은 여인들도 함께 있었고
함께 그 모습을 보았겠죠. 맥스 루카도라는 목사님이 쓰신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의 이 벗겨짐의 수치를 세 가지 수치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벌거벗음의 수치입니다. 우리 사람 자체가 벌거벗음으로 다닐 수 없습니다. 벌거 벗겨졌다는 것은 대중에게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심지어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 마지막 자리까지 함께한 사랑하는 이들 앞에서 벗겨진 수치의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패배의 수치입니다. 예수님의 옷이 완전히 벗겨졌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종교적 승리를 거두었다, 더 옷깃을 여미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은 로마 군의들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승리했다, 자신들이 입은 갑옷을 더 든든하게 생각했겠지요. 종교 지도자들의 옷이나 로마 군인들의 옷들이 예수님의 벗겨진 몸을 압도한 것처럼 예수님은 패배한 자처럼 보였습니다. 세 번째 수치는 가장 중요한 죄의 수치입니다. 예수님은 아담부터 모두 오고 올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죄의 수치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 의미를 베드로 사도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벗겨진 채 그 온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수치는 예수님이 당했는데 부끄러움은 다 예수님의 몫이고 대신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산 존재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은 원래 우리 몫입니다. 사람은 알몸이 될 때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알몸, 영적인 실체가 드러날 때에도 큰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처음 죄를 짓고 자신의 벗음을 알고 영적인 알몸을 경험하며 부끄러워 두려움 가운데 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으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옷이 강제로 벗겨지고 만민 앞에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벗겨진 몸으로 담당하신 수치는 우리의 수치였습니다. 그 영적인 죄의 수치를 대신 당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의 옷을 예수님은 자신이 입으시고 대신 우리에게 의와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한 옷의 교환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그 거룩한 교환을 죄 씻음의 물로 보여주고, 물 아래로 들어갔을 때 우리의 죄된 옷이 벗겨졌습니다. 죽음을 상징하고요. 물 위로 다시 올라왔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었습니다. 부활의 때를 기다립니다. 라는 상징적인 예식이죠. 우리가 입은 의의 옷, 이것은 누구도 벗길 수 없는 옷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처음 우리에게 입혀진 그 의의 옷은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의 거룩한 자리까지 능히 서게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옷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 마지막 종려나무를 흔들 때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입은 옷이 어떤 옷입니까?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이 모습을, 이 큰 무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선 모습을 본 장로 중 하나가 묻습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에 14절에 이렇게 대답 주지요. 우리 14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흰 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흰 옷입니다.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붉은 피로 씻겨졌는데 하얘질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존재는 색깔을 의미하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의 존재 자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의의 존재의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꾸어 입혀주신 그 흰옷은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겨진 성도의 옷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제 나눈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의 흔적, 손에는, 여러분, 우리 존재가, 예수님의 손에는 우리의 존재가 새겨져 있고, 오늘 우리 존재 자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으로 거룩하게 하신 그 존재 자체가 되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 주셨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분은 아담에게 나뭇잎 옷을 벗기고 가죽 옷을 입혀 주신 것처럼 그분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의 옷을 다 벗겨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의 속과 안을 다 그리스도로 채우려는 듯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겉옷과 속옷이 다 벗김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진 옷을 입은 성도들, 마지막 부활, 그 몸을 경험할 때까지 그 옷을 벗겨낼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의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갈 준비, 그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어졌다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고난주간 여러분들의 존재를 그리스도의 옷으로 다시 확인하며 주님의 고난으로 변화받은 우리의 새로운 존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옷 입혀주시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소망 가운데 그 벗길 옷을 입은 우리 모습처럼 그 의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한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성도로서 우리의 찬양이 영접할 예복을 준비한 그 기쁨이 날마다 샘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